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주무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는요, 부활절 전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40일간의 절기입니다. 기원 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지켜졌습니다. 또 한 가지 사순절은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고요. 성회 수요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재 수요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되어서 부활절 전날까지 40일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순절이 40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2월 18일 그러니까 재 수요일부터 4월 4일 부활절까지 날짜를 세보면 46일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설명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그 40일을 포함해서요 6주 동안의 사순절 1주, 사순절 2주 이렇게 6주를 지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46일인데요. 그 중에서 6주 동안 주일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엄숙함에서 벗어나고 부활의 기대와 기쁨을 품은 작은 부활절로 지키기 때문에 사순절에서 제외하고 그래서 사순절을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제외한다고 해서 주일날 이런 일 저런 일 함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신자의 세례를 위해서 금식하고 준비하는 기간의 출발점이었던 초대교회 사순절은 점차 모든 교인들이 참회하는 그리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그렇지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이뻐서 26시간 주시고 누구는 배기 싫으니까 20시간 주시고 그거 아니에요. 똑같이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4시간의 시간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요 감정 섞어서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얼마나 바쁜데 여러분 목사님 아세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질문한다는 그런 대답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왜 그거 모르나요? 저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고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수험생의 아픈 것까지도 찌르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아닌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분명한 사실은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깊이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순절 첫 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보다가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뭔가 하면 미국의 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라는 국무장관이에요. 이분이 상원 의원 하다가 지금 이제 국무장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무부 장관이죠. 이분의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검은색 정장에 붉은 타이 차림으로 미국 폭스뉴스에 나온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그런데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마에 그린 검은 십자가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의 시작인 재수요일 의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회의 표시로 재를 이마에 바른 뒤 속죄하며 예수의 고난을 되새기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인 재수요일이어서 한 나라의 국무장관이 TV에 출연할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응들을 좀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요. 우리 기독교를 비난할 때 무슨 뭐 앞에다가 뭐 집어넣고 무슨 독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요. 욕을 해대고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고 저도 목사이고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순절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금식과 회개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시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영상에 드러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신약 구약으로 나눠지잖아요. 특히 신약 성경 2분의 1을 넘는 바울 서신을 보게 되니까요. 바울 서신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둘로 딱 나눠집니다. 바울 서신은 항상 그래요. 앞부분에 보게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신학적인 면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좀 앞부분을 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문적인 걸 설명을 하려니까 좀 어렵죠.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후반부에 보게 되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틀림없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 그래야 되지만요, 특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말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그렇고요, 카페에 가서도 그렇고요, 걸어다니면서 범사에 조심하고 삼가야 됩니다.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어제 뉴스에서 여러분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저는 보지 못했고요. 나중에 검색하면서 밤에 봤는데 우리나라 무슨 뭐 거의 국무위원회 급에 해당하는 산림청장인가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직위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동천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좁은 지역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그럴 텐데 제가 얼굴이 좀 붉어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길거리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짓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이거 물어봤더니 어떤 분들이 좀 비웃으시더라고요. 잘생겼다는 뭐든지 이런 거, 뭐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비웃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다 다를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아주 이따금씩 듣는 말 중에, 혹시 목사님이세요? 한 번도 대화한 적 없는 그런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받으면요, 굉장히 기뻐요. 작년 10월 달에 10기 감리사님들이 캄보디아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처음 만났던 어떤 분이 하는 말 중에 비슷한 말을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캄보디아 가서도 커피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내려서 대접을 해주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아마 다음 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 전할 것 같은데요.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을 새벽에 말씀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말할 때에도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성경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주시는 말씀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사순절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 반대로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들으면서 여러분 2026년 이 사순절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화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세요. 29절 중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앞부분에 한 부분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9절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더러운 말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이 선한 말이라는 말의 뜻이요, 도덕적으로 건실하고 옳은 말 그런 뜻입니다. 선한 말은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서로 격려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말이 선한 말입니다. 또한 말을 할 때 내 생각과 입장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먼저는 내가 하는 말이 선한 말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는 교회 안의 성도들, 혹시 여러분들 직장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분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좋은 거대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위로받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저도 자주 같이 하고 싶고요. 그런 분이세요. 위로를 받으니까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선한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실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간에 축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축복이라는 말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목사만 하는 일이다. 저 같은 사람의 목사들의 전유물 같은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 축복의 말인데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축복은요, 성도들 간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도 필요한 것이고요. 성도가 목사에게도 해야 되고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축복의 말, 은혜의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우리의 입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한 대로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축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중에도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알겠지만 2025년과 2026년 이양로라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 모르면 좀 창피하지만 모르셔도 괜찮아요. 차이점이 뭔가 하면요, 대표적인 것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전에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안 하셔도 할 수 없어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못했거든요. 그동안에 쑥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안 하던 걸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작년 말씀에 제가 작년 후반기에 성도를 많이 만나고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하고 그랬었던 중에 어느 성도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꼭 했으면 좋겠다. 안 하면 재미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조금 어색해요. 뭐 부목사님이나 우리 수련목 전사님이나 아주 부드럽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좀 그래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언어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입술로 은혜의 말, 축복의 말 많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2절 말씀을 또 읽을 텐데요. 32절,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릴 텐데요. 친절하게 살아야 된다. 친절하게 말해야 된다. 이 친절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이요. 개역 개정판입니다. 이 한글 번역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역판을 썼는데요. 그 개역판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이 친절이라는 말을 인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는데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친절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배려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친절한 마음이다.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친절과 인자와 함께 신약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타인의 필요에 공감하고 동정하는 것. 그런데 이런 행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서로에게 표현해야 되는 덕목입니다. 서로 간에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용서. 여기서의 용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모본으로 삼아서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자에게 있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짓은 모든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와 혹은 괴계를 가리키는데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이 거짓말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 우리가 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내가 진실을 말할 때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짓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른 말 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분을 내는 것 버려야 된다. 26절의 말씀이죠. 자, 분. 이거 바르는 분이 아니라요. 화내는 것 그런 뜻이죠.
어떤 일에 자극을 받아서 흥분한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말씀이 민수기 25장 6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당시에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의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연약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 큰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음이 약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온전히 의로운 분노를 내기가 심히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같은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혹시라도 분을 내는 일이 있더라도 길게 분을 갖지 말라. 그날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중에서 법을 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절도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거 아니면 쳐다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자꾸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제가 금반지를 빼서 팔아버렸는데요, 자꾸 보면 자꾸 갖고 싶고 그런데 팔은 이유가 있어요. 언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정당하지 못하게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2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회개하기 이전의 습관을 그대로 행해서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물질 외에 부정부패해서 쌓은 부와 재물은 나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거기다 수십억 수백억 쌓아놓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가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짓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2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더러운이란 말, 신약 성경에 쓰여진 히라보로 말씀드리면 본래 의미가 썩게 하다, 썩히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그런 말인데요, 무가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은 쓸데없는 말이고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전하고 집에 가면 또 이제 한마디 제가 들을 것 같은데, 말을 아름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가족 간에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내 배우자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29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여러분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3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의 더러운 말, 합당하지 못한 말과 죄악된 행위들이 성령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은요,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제 목사인데, 제 장로인데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네, 얼마나 근심하시고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말과 행동을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읽고 설명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31절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버려야 될 것 5가지 악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쭉 설명을 드립니다. 악독, 쓴,
날카로운에서 유래된 말로 날카롭고 도끼가 있는 마음씨를 가리킨다. 두 번째, 노함, 열정, 분노의 뜻을 가지며 일시적인 분노를 가리킨다. 세 번째, 분냄, 충격, 자극, 진노함의 뜻을 가지며 일시적인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 잡아 오랫동안 품고 있음을 가리킨다. 네 번째, 떠드는 것, 부르짖다, 소리지르다에서 유래된 말로 마음에 있는 분노를 밖으로 터뜨리는 결정적인 고함을 가리킨다. 다섯 번째, 비방하는 것, 중상, 비방, 명예훼손, 모독 등의 뜻을 가지며 성경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말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구별되게, 거룩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